율법을 주신 목적.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하더라도 죄로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이 생기면서 살인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살인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전에는 시골에서 수박설이나 참외설이를 하면 죄로 처벌을 하지 않았는데 요사이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였지만 율법이 생겨나면서 죄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조건들을 모두 망라하여서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리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며 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 오히려 죄가 계명을 통하여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내가 죽게 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것인데 사람이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계명을 이용하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슬람교도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이슬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맞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슬람 여인이 간통을 하게 되어서 돌을 던져 죽이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세계인권단체와 여성단체에서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돌을 던져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슬람 법률인 샤리아 법률에 의해서 간통죄는 투석사형형이나 생매장에 처하게 되고 도둑질 한 사람은 사지를 절단하게 됩니다. 미혼이나 톡신 여성이 임신할 경우 무조건 돌로 쳐 죽이는 이슬람 율법이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애매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4명의 증언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동아일보 2003년 9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이혼녀 신분으로 딸아이를 낳은 제목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지난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돌로 쳐 죽이라는 선고를 받은 한 가련한 32살의 나이지리아 여인 2, 3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뉴스가 지구촌의 화제다. 여인은 2심에서 딸이 2살이 될 때까지 사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 인권 및 여성단체의 동정과 지원을 받게 됐다.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부 12개 주에선 1999년 군사독 재정권이 붕괴된 후 지방자치가 확산되면서 40년간 금지된 이슬람 율법이 부활됐다. 간통 상대방으로 지목된 남성은 사건 초기에 혐의를 입증할 증인 4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처분을 받았다니 여인은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미혼이나 톡신 여성이 임신할 경우 무조건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는 이슬람 율법에는 남성의 경우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4명의 증언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국에서 딸과 함께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봉건사회에서 돌과 주먹은 언제나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초등학교 주변까지 러브호텔이 진출해 있고 남편과 아내는 물론 시어머니와 고등학생까지 불륜해 탐닉해 있는 바람난 가족까지 등장한 마당에 누가 감히 간통하는 여인을 끌고 올 것이며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간통 현장에서 순순히 잡혀오겠는가.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지도 오래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한국의 러브호텔 주변에 돌을 쌓아 두도록 한다면 전국에 돌이 남아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오명철 논설위원.
이슬람이라고도 하고 회교도라고도 하고 마음의 특교라고도 하며 무슬림이라고 하는 무슬림 종교는 알라 신을 믿는다라는 구절의 아랍어를 암송하기만 하면 이슬람 교도로 인정해 줍니다. 이슬람 신도로 인정이 되면 이슬람의 법에 따라 평생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으며 매일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엎드려서 기도하여야 하며 다른 종교로 개종하기가 힘들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국을 2025년까지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3만 명의 이슬람 전도사들을 한국에 보내어서 현재 3만 명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슬람 사원을 한 군데 더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종교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단들을 경계하며 여호와의 증인들과 신천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라라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서 자동적으로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사이 선진 국가들은 자녀를 거의 1명이나 2명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여러 명의 부인에게서 8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한국 같은 나라가 20년 안에 자동적으로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리게 되게 될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데 그 율법이 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계명 때문에 죄가 살아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사지를 자르게 되고 돌로 쳐 죽여야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거룩하게 하도록 주신 율법과 계명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음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도